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시는 것이 떠나실 것이다. 나를 내려가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짓는 자 사회 성공까지 우리 죄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바라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것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열리신 그 보혈 능력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오 할렐루야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그 귀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그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1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 줄 아옵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방송을 듣느니나 말씀을 전하느니나 우리 함께한 모두 남과 북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깨달을 바, 알아야 할 바, 회개할 바, 그리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다시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좀 포함되어야 될 줄로 알아서 확대해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이것을 더해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이유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가르치는 일을 또는 권면하는 일을 또는 책망하는 일을 할 때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전개하는 방법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죄송하게도 그 1절 2절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요. 1절 2절을 한번 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연결하는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그냥 툭 양쪽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하기가 어려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언어 방법이 우리하고 다른 것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야단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3절에서 8절까지는 굉장한 선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절, 2절은 뜻밖에도 위로하고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그리고는 9절에서는 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 이 앞뒤가 위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개를 해놓으시고는 중간에다 뜬금없이 툭 내던지는 말이 광야에 소리 올시다. 야단을 치기 전에 먼저 위로해놓고 그 다음엔 또 뜻밖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아니요. 사실은 31절까지 이 말씀을 전부 봉독을 해야만 이해하기 쉬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광야의 소리다 라고 전제를 해놓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리 지켜 이 바보들아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자리예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 눈먼 사람들, 문둥병자들 또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쩔둔발이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이 만연했던 그때 게다가 나라를 빼앗긴 그 권력을 모두 빼앗긴 상황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제사장들이 아니요 제사장들이 타협하고 대제사장이 몇 사람이나 되고 그리고 돈 긁어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했던 그 상황.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바로 모압 땅, 암몬 땅이 바라보이는 그 강변에서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느냐고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소리 지르는, 그리고 소리를 들려지는 쪽은 모압 땅 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여리고로 아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거기를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 듣죠? 모압 사람들이 들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알아? 풀이야, 풀. 풀이야. 별 볼 일 없는 풀이야. 라고 낮춥니다.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그런 풀이야, 너는 풀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리 지켜, 내가 누군데, 그 내가 누군데 하는 이야기를 11절 이후에 31절까지 전전긍긍하며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이 부분만은 세례자 요한이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사야 40장에는 그 내용 전체를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감동적인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군데? 풀이라면서요. 메뚜기 같다면서요. 지렁이 같다면서요. 벌레 같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것도 아닌 풀 같은, 그냥 바람 불면 말라버리는, 태양빛이 쏟아지면 그냥 말라버리는 그 누런 그 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 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알아?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내가 창조한 백성이잖아. 그런 너희들이잖아. 그런 너희들이 밟혔어, 버림받았어, 타락했어, 말라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 피조물이야. 택한 백성이잖아. 그런데 웬일이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감사가 없고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12절에서 17절까지 또는 18절에서 26절까지 27절에서 31절까지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지극한 여호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가득히 우러나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야단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는 자에게 너희 밟힘받은 너희들이 이것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며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가 너무 어려운 때예요. 오늘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서 저한테 들어온 소식은 대북 사업을 하는 한 형제가 단동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단동에 있는 한국인이에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없고 타살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없는 상황인데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 죽을 사람 아닌데요. 그런데 모두 입 다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해야 할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아직도 답이 없는 상황.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몇 시간 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다른 이야기 할까요? 만연한 시위대들 때문에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연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가까이 저희 가정, 나의
사위의 가정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려왔어요. 아내더러 내려가자. 2층 내려가자.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나와 관계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세례자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그냥 가진 대로, 그 안타까움을 그냥 가진 대로의 모습. 이 음성을, 이 선포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받아서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심정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라고 하시는 거기에 답이 있음을 세례자 요한은 보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왕이 오셨어, 이 말입니다. 천국은 왕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왕이 오셨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왕으로 오셨어.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왔어. 잘 들어.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내가 왔어. 왕이 왔어.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눈여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3년 또는 그 이상을 공생애 동안 당하시면서 어려워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루었다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언어가 우리 말씀 속에 숨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이 북녘 땅에 있는 북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나누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상황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뿐인 저희들에게 오히려 소망과 그리고 축복이 주어질 것을 믿고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로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북녘 땅에 있는 7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야 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입히시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졌기 때문에 죄송해하는 그들이지만 주께서 은혜 입히셔서 긍휼 입은 자로 일어나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나와 같이 가자고, 또 새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올라가라고,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주님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토록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다른 박질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의 편에 계심을 되들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내가 예루살렘의 그 백성의 주인이니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외치고 전할 때에 그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하실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며 그 소리가 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로 우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여, 믿는 자는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는 자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자,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입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나옵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로서 우리의 연약한 양들을 돌보아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시달립니다. 쫓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시고 그 말씀하셨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치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로 부르게 하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여,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남한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실망치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날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실망하고 또 이 고통을 어떻게 겪어야 담당을 해야 되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킬 것이며 곤비치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 감히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런 그 어려운 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노라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동행하자라고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일 수 있는 그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도를 하며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사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받으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도를 인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같이 옆에 붙지 못하고 거리는 둘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비록 들에 있든지 아니면 방에서 그 다 창을 닫고 예배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때 큰 소리가 아니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얘기 중에 북한은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포병의 화력 타력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평양 인근에서는 ICBM 여러 기를 한꺼번에 세워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조만간 ICBM이나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SLBM 발사나 이 SLBM 탑재용 신형 잠수함 공개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멈추지 않는 북한의 고집스러운 행보가 바보스러운 행보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북한이 이렇게 ICBM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비행기가 떠서 그 상황을 직역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폭격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시편 65편 6절부터 8절까지 한 말씀에 의지하여
북한이 핵 역량 강화 의사를 다시금 표명한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전략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이 지난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구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일수록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북한 동포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북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주의 힘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의 띠로 그 바다의 설렘과 물결을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셔 이 땅의 주인이요 하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너를 믿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북한이 그 자기들의 힘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불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고 악의 세력을 하나님 정리시키시고 이제는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그 핵을 만들어내고 ICBM을 만든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며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무익한 것이 되게 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천사 하나면 다루어야 할 그 숫자 엄청난 숫자인데 하나님 신의 역사하사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예전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저 북한에 일어나도록 주여 북한에서 아무리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그 무기들을 한 손에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저 북한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까지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좋게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저 북한을 붙고 기도합니다. 주여 결코 악의 세력이 그들이 그 장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우리의 입을 들어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사 이 땅에 저 북한 땅에 주여 임재하심으로 주의 평강과 평화와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에게 선포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하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사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 앞에 주여 역사하시오. 주님께서 오 하나님 함께하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이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지연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될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를 찬양 주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주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 호전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왕께 만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 왕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성립했습니다. 만세는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주여 영광의 왕들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주님이 들어가시옵소서.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세력 강하고 능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나 찬양 위하신 왕.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버지 하나님, 왕께 만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남한 땅에서도 저 북녘에서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가지신 그 뜻을 주여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그 뜻을 이루셔서 주님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다. 다 같이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선 기독교 연맹 찬송가 116장 주 예수의 강림이 불온하니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북녘의 성도들께서는 매 주일 드리는 헌금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주님께 드릴 날이 이를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곧 오실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상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 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